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손해를 당해도 예수 제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18절로 22절까지 느헤미야 9장 18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지난날을 회고하는 거죠.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게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십계명 받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매일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지켜야 되는 사회법 등등을 다 총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는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만든 게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을 합니다. 봐라,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다. 로마서의 바울이 말씀하지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독보적이죠. 그걸 썩을 금수의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그 섬기는 우상의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냐 우상이냐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손재주가 있으니까 뭘 만들어요. 우리가 벽지 화장장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석재, 그 뭐 조각을 만드는 그런 큰 가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 기가 막히게. 돌멩이가 사람 같습니다. 사람 피부보다도 더 반짝반짝, 더 매끌매끌하게 어떻게 그 돌을 쪼아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솜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술이냐 우상이냐, 그죠?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감상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찾게 돼서 우리 마음이 순화되고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갖다가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나를 숨기는 과정 속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가톨릭은 많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예술이냐 우상이냐? 그 우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마리아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가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형상화 해놨잖아요. 그럼 난 베드로 좋아, 난 안드레 좋아, 뭐 아볼로 좋아, 사울 좋아, 난 바울이 좋아. 그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저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 그 앞에 빌면 그거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세 때에 노뱀 있잖아요. 불뱀들이 막 물었을 때 사람들 죽어가는데 노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뱀을 그냥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 시대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시대 350년,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또 솔로몬 40년, 그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까지 말이죠. 그걸 갖다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분별력이 있는 왕이니까 부셔버리란 말이에요. 그 노조각을 왜 그걸 우상단지 마냥으로, 신주단지 마냥으로 섬기느냐 말이죠. 그 뭐 딴 신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겼겠죠. 그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은 그건 잘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형상 없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형상에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유롭게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해라. 섬겨놓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손만 비는 게 아니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죠. 내 마음에 어디가 있나 이제. 하나님께 가 있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알라딘의 램프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과 동기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사람의 의지가 있잖아요. 작심삼일이지만 그 의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힘쓰잖아요. 뭐 물건 옮길 때 바짝 힘을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뭐냐? 목숨 바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훗날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팍 터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경고하신 환난의 날도 터지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꼭 간직할 때에 어떤 환난이 갑자기 덮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랑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한평생 얼마나 먹을까? 글쎄요. 자동차로 얼마나 우리가 먹는 분량이 한평생 얼마나 될까? 아마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 제일 심각한 거죠. 마시는 거. 안 마시면 죽는데요. 더군다나 여긴 광야 아니겠습니까? 또 광야를 통과할 때 오단 입으면 죽는 거죠. 오단 입으면 뜨거운 태양 아래 추운 날씨 속에 다 뭐 병들고 힘들어지는 거죠. 신발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맨발로 갈 수 있어요? 다 화상을 입을 텐데 다 얼어버릴 텐데 그 신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나, 물, 옷, 신발 이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만나는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초창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쩍쩍 벌어졌을 겁니다. 와, 참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걸 줍을 때에 아마 저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되니까 갖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네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는. 가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야, 그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빨리 먹을 거 다 준비해라. 하여간 뭐 무교병이라든가 뭐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싸가지고 나왔겠죠. 2달 보름이 되니까 딱 떨어지더라. 쌀 한 톨 남지 않더라고요. 어떡하나 당장 먹을 끼니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2달 보름 이후에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다고요. 근데 만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마치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한 호멜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인당 한 호멜. 그래서 가족을 대표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가족의 수대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1인당 얼마냐? 분량이 한 호멜. 한 호멜은 얼마냐? 2kg라는 2kg.
2kg. 밀가루 2kg면 하루 충분히 먹죠. 네, 아마 배불리 먹을 겁니다. 2kg 가지고 1인당 2kg 식구수대로 가져갔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더 많이 갖고 가야지 갖고 갔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그건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그건 내지 말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그 욕심이 뭔데? 너 잘 먹고 너 편안하게 살려고 욕심 부리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이 한 호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 딱 하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 돈 왕창 좀 벌게 해주세요. 나 좀 재물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그거 가지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살게요. 그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는 욕심 가지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인도하십니다. 만나.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쌓아놓고 만나 먹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의 분량 이상으로 만나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는 금방 썩어버리더라 이게. 자기 혼자 먹을 분량만 남아 있더라 말이죠. 만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왜? 부하면 저 교만해질까봐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 믿는 자녀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절하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게 만나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갖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기도할 건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 나 돈 부어주시고 재물 주시면은 내가 쓸 건 내가 쓰는 건 놔두고 나머지 다 베푸는 삶, 선한 삶,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쓸게요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외에는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인생 살아가는 거, 그러면 맨날 고민이죠. 돈 쓸 때는 많은데 돈은 없고 하면 호다호다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않냐도록 40년을 하나님이 200만 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다는 이 말씀에 딱 붙드시고 우리의 일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시온왕, 그 다음에 바산왕이 나옵니다. 시온은 헤스본을 다스렸고 옥은 바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여기 시온의 헤스본은 어디냐? 헤스본은 저기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를 연상하시면 돼요. 사해바다 오른쪽 길르아 땅 남쪽이죠. 거기가 헤스본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르벤 지파가 차지해서 살았어요. 아주 광활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옥은 어디를 다스렸느냐? 바산을 다스렸다. 바산을 다스렸는데 바산은 어디냐 하게 되면 저 갈릴리, 이번에는 남쪽의 사해가 아니라 저 북쪽 꼭대기에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더 북쪽 꼭대기가 그게 바산이에요. 바산. 지금으로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길르아 땅은 뭐 그렇게 나무가 많고 삼림이 우거지고 기름진 평야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광활합니다. 아주 굉장히 땅이 광활하고, 물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은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목초지가 있고 과일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뭐 그런 땅입니다. 근데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바산이라고 하는 데는요, 진짜 기름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땅이 바산입니다. 바산. 예. 거기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마존 같아요. 이스라엘의 아마존. 물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데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그렇게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 살이 둥둥 쪘단 말이에요. 바산에 거기 가면은 소가 말이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바산의 소들은요, 우리나라 소보다 더 한 1.5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소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므낫세 반지파에게 떼어주셨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만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도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때로는 불순한 그런 태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의사가 제일 어려운 환자가 뭔지 아시죠? 아무리 암이 걸리고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살려고 하는 그런 환자는 의사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그 뭐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환자는 의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40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있고 하나님 정말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그때는 끝입니다. 우리 버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 그 광야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광야 40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복음을 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고 평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계획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세 분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73, 269, 858, 33번째, 363, 952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네,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